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2면입니다. 신약성경 302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 줄 아는 것이나 다른 줄 아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지금까지 많이 팔린 책을 살펴보면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 쭉 역사 중에 보면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보게 됩니다. 한 50억에서 한 60억 권 정도로 팔렸다고 보고 있고 그 뒤를 이제 한 이슬람 경전 꾸란이 한 8억에서 9억 정도, 그리고 의외인데 마오쩌둥 어록이라고 중국 공산화 했던 마오쩌둥 어록이 한 8억 권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고 하지만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만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한 것이 단순히 사람의 어떤 교훈이나 어떤 도덕적인 그런 명언, 그러한 것들이라면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렇게 생명을 내놓은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설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시고 복음 자체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구원자가 누구이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때문에 복음을 듣기에 힘써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적으로 만남으로써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에게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대상과 그 전하는 방식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나누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특성이 무엇인가? 먼저 복음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바나바는 바울의 첫 동역자입니다. 바나바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렇게 교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디도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제자들이 오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제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차이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들이 와서 네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한 그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거기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복음의 진리에 참여해서 그 진리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졌는지 지금까지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선교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만방에 알려진 거죠.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조금씩 그 교회 안에 진통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으로 세워지니까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관계라든지 또는 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씩 거짓과 진짜가 나누어지면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것은 짧다, 믿을 수 없다, 덧없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형식이 좋더라도 거기에 내용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빠지고 복음이 빠진 이러한 설교, 예배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부딪히기 때문이죠. 사탄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으려고 하고 마음 가운데 자꾸 딴 생각을 주려고 하고 앞에서는 복음이 선포되고 이것이 두 개가 부딪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 마음 가운데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듣기를 기뻐해야 되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가 됩니다. 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중에 세상의 복음, 로마의 복음, 어떤 권력 이러한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십자가를 전할 때에 그가 받은 것은 영광이 아니라 바로 고통이었고 환난이었던 거죠. 또한 바울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알았을 때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오물과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면 결코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복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없어질 것들과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을 찾고 구하면서 마치 그러한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로 여기면서 그러한 것들을 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죄성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삶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대학에서 공부하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될 것들이고 선택 과목은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때로는 필요해서 취하는 것들이지 우리가 정말 반드시 취해야 될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순종할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그 걸음걸이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헛된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들에 있는 꽃들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영국의 선교사인 스터드라는 사람이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 버린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포기하고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손해처럼 보입니다. 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없다더라도 하나님이 쓰게 하시면 어떻게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재물이 주어지는 것이고 다른 방식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꼭 그것만이 취해서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열매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드린 눈물과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인생의 걸음이 헛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참된 자유를 주는데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결코 유대인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강조하는 할례에 대해서 아주 반대했는데 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 교회에 충만한 교회에 등록을 해야만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만 해당된다라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죠. 어떤 조건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상한 논리를 가르치는 것을 바울이 알고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조용히 무리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훼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누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고자 하겠습니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에서 속박되고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거짓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면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도록 합니다. 종의 자리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그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항상 이단이나 사이비들이나 항상 광장에서 사람들의 그 생각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하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합리화시켜서 이해시켜서 그렇구나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서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믿음의 차원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잘 들어보면 뭐 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맞네. 풀이를 해서 답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매번 다 답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고 그렇다 해설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자유하다는 말이 그냥 율법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은 마땅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의식이나 문자적인 율법에 얽매여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의식도 어떤 종류, 이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경우. 성경에 보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이 율법들 어떻게 다 지키나 하는 이 받는 스트레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유를 구속하는 그 거짓 자유를 누리면서 이것이 참 자유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복음이 더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복음을 벗어나는 것, 복음을 떠나는 것, 그것이 참 자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죠. 이 죄의 멍에가 주님의 멍에보다 더 가볍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죄의 멍에가 더 가벼운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복음이 더 무거운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힘겹게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냥 이것이 자유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죄는 복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죄의 힘을 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누구도 죄 중인 인간을 자유케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케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가 무엇인가? 종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종의 멍에는 순전히 내 혼자만 져야 됩니다. 그 무거운 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는 그 죄의 짐을 내 혼자 매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함께 지고 이미 주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멍에는 우리를 올가매고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자가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이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율법의 정죄와 죄의 권세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속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 안에 서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매려고 자유를 버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복음에는 자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구원받았기에 그냥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그냥 쾌락을 누리며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은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종을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며 오히려 비난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도 같이 동시에 비난합니다. 왜 이것을 덮어주지 못하느냐? 왜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느냐? 왜 은혜가 없느냐? 라고 비난한 거죠.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권징을 두어서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거죠. 잘못되고 거짓된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인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거나 형식을 강조하여 성도들이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행습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의 외적 의식법을 생활 방식으로 여기는 그런 관습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 따른 저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한 노예가 노예시장에서 큰 금액에 팔렸습니다. 그는 새 주인을 따라가면서 앞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니까 큰 금액을 주고 샀으니까 이제는 자신은 더 큰 고통을 받겠구나. 근데 주인은 그를 데리고 가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자유인 그 자유 증서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노예가 놀라는 거죠. 왜 저를 사셨습니까? 하는 말이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 순간 이 노예는 무릎을 꿇고 그러면 이제부터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중에서 사셔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억지로 강제가 아닌 정말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재물입니까? 습관적인 죄입니까?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내려놓고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얽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어떤 의식이나 형식에 매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본질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에 종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안 하면 불안하고 자불안석이 되어 있다면 또한 그것 역시도 그것에 얽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유는 오히려 그러한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에 매료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찾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이며 또한 계속 보존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서 아무도 바울에게 의무를 더해줄 것이 없음을 밝히는데 도리어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환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또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이들이 하는 사역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이다. 하나의 복음이다. 때문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이 바울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친교에 악수를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방인에게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과 6절에 나오는 유력한 자들, 또 기둥같이 여긴다는 이것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러러보면서 불렀던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유력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바로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행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하신 일을 보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든 핍박하던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조금 깎아내리고 사도권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가 직접적인 동행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을 무시하고 사역을 헛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뭘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시면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무슨 특권이나 어떤 관계나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얽매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특권이 큰 정통성이나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바울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배경이 더 뛰어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 다음에 또 사회 운동하는 자들이었고, 그 외에 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직업들을 가진 정말 사회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놀라는 거죠. 제자들을 볼 때에. 하지만 바울이 가진 배경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고, 굉장히 학식이 깊었고, 그리고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배경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제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들에게 잘 보려고 하지 않았다. 누가 교회 왔을 때 자신 뭔가 거들먹거리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 명함을 주면서 그 명함에 적혀있는 그 내용, 직함들을 보면 여러 가지 쫙 적혀있는 거 보고 자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그런 바울이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그런 것들을 감추고 그냥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복음을 전했고 지금 너희들과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너희들과 다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 뿐 한 복음, 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의 독립성과 동시에 복음의 일치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 자, 친교의 악수라는 것은 근동지방에서 엄숙한 우정의 맹세자 동시에 동반자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도들의 이런 행동들이 바울이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자신들의 사역의 동반자로 인정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의 태생과 배경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바울이 그 어떤 것도 뒤처질 것이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이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용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도대체 이 가지고 뭘 하겠냐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복음을 위해서 사용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부족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삶 가운데 어떤 것도 놓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것도 내려올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들이 가졌던 공통 관심사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서 고아로서 또 남편 없는 과부와 같은 그런 신세이기 때문이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가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들의 그 연보를 가지고 온 것이었고, 때문에 다른 이방 교회들의 그 헌금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도움을 받았던 거죠. 교회는 각각의 이름이 있고 위치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지만 사람이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의 몸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위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돕고 성도가 성도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 또 소외된 자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어려운 교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교회로서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이 되었으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만이 생겨나는 거죠. 왜 우리는 돕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돕지 않는 겁니까? 이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고 또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은 특정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나서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 외부에 어떤 도움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이름을 좀 알리기 위해서인데 외부의 사람들을 막 돕고 장학금도 주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먼저 돕고 교회에 있는 자들을 약간 소외시한다면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또한 교회들이 이런 외적 성장과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정작 그 헌금들이 그러한 것들에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에 좀 눈에 보이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교회가 좀 웅장해야 되고, 좀 뭔가 좀 외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잘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돈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오름에 처한 성도들, 돌아볼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상대적인 일이 좀 적다는 거죠. 손길들이.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이 필요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것이야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형제 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울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이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합당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경제적으로 돌봐야 될 자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돌봐야 될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돌봐야 될 자들을 더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힘줘야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내 혼자 와서 내 혼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없이 그러니까 예배만 있는 경우 교회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복음으로 하나 됐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보면 수십 종의 종류 악기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바이올린이 있고 첼로가 있고 콘트라 베이스가 있고 그다음 나팔이 있고 트럼펫이 있고 플루트도 있고 그다음 수많은 악기들이 뒤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다 똑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다 다른 소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악보를 보고 같은 지휘자를 따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교향곡이 된다는 거죠. 하모니가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악보를 보고 연주한다면 이게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때에 어떤 악기가 나오고 들어가고 빠지고 그것을 지휘자를 보고 따라한다면 그 악단은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그 같은 악보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머리를 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기쁨으로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교리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이고 그리고 복음은 삭은 헛되지 않고 복음은 자유를 주고 또 복음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바울의 복음도 아니고 베드로의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진정으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